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고요. 주어질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오늘 개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심이 되어져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질 심판대는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대가 아니라 내가 받을 상급이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라고 하는 개념들, 오늘 그러한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내가 꼭 구태여 금은동에 대한 개념보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절의 말씀에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예비적이고 준비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운동 경기에 임하기 전에 선수들이 꼭 오늘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 속에서 이 경기장에 임할 때 모습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보면 계절적인 부분이 추우면 그 뭔가 두꺼운 두툼한 파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죠. 그런데 실상 경기가 임함이 되어지면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임하는 운동복만 입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벗어버릴 것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게 해야 할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오늘 수행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의 경주에 나가는데 내가 경주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인데 상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데 내 감정이 좋지 아니하는데 뭔가 오늘 이 마음이 뭔가 다른 것을 빼앗겨서 내가 달리지 못하겠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수는 결코 상을 바라볼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있는 단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다 감당함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오늘 내가 오늘 읽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경주장, 내가 믿음의 경주장에 참여한 오늘 내가 경주자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질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그것이 들려지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열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줍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앞장되어진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어요.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아벨이 나왔고 에녹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진 기드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무엘과 또한 그 부분 속에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컬었던 것 가운데에 분명한 말씀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내가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요, 영적인 오늘 내가 믿음의 경주장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경기, 내가 외로워 보이고 내가 쓸쓸해 보이고 내가 고독해 보이고 나만 하는 경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 갈멜산에서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 오늘 이 신을 섬기는 선지자 1대 850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김이 되어졌을 때 그 전쟁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받았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칼을 붙잡고 있는 자를 또 붙잡고 계신 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은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싸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속에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오늘 18장에 오늘 19장의 18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7천이요. 그 7천이 어떤 자들이라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혼자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엘리야의 선지자의 마음, 생각을 고쳐준 이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도 나만 믿으면 뭐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가 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장, 내가 있는 영적인 싸움터에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무엇이 있어요? 증인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이 했던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았던 믿음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심한 고문 가운데에도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것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처럼 이제 나의 사는 삶,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살아왔던 것을 보았다면 이제 나도 그들이 행했던 그 믿음처럼 나의 삶에 사는 삶의 현장과 터전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경주에 나온 운동선수 일기가 추워서 파카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꽁꽁 에워싸는 것 같지만 몸을 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두툼했던 옷도 벗고 뭔가 필요한 것들 다 벗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에 참여할 운동복만 입는 것처럼 여러분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 두 가지. 자,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모든 무거운 죄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무거운 오늘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그 부분 속에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에 대한 부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의 모든 무거운 것이란 오늘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온갖 종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자, 한번 그걸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것이 있죠.
내가 뭘 입어야 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또 뭐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 쓰면 얼마나 내가 남을 수 있을까? 오늘 남는 것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다. 빚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사는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감사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내가 조금 더 남겨야 되는데, 조금 더 내가 남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 부분들의 염려, 근심, 걱정, 또 뭔가 내게 건강에 오늘 이 적신호가 오면 내가 어디가 아픈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면서 건강 때문에 꿀탕꿀탕하는 모습들, 또한 가정적인 부분 속에서 보여지는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에 대한 부분 속에서 오늘 그 부분 속에 보여지는 모든 무거운 겉되어진 온갖 세상의 짐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수는 무엇해야 한다니까?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근심, 걱정, 염려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길을 주께 아뢰고 고하여 주님 앞에 맡겨드림이 되어질 때 주님이 경영해 주십니다.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이 되어질 때 주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당신께서 이루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사는 삶, 내 짐이 너무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은 그 부분 속에 나를 요동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건만, 여러분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구원하거나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는 삶,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사는 삶도 내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이제는 내가 벗어버리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뭘 벗어버려야 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있는 그 여러 가지 형편, 조건, 사람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간섭이나 내가 그들에게 오늘 행하는 그 어떤 행동으로 인한 죄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복음 때문에 무엇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이것이 내게 얽매이기 쉬운 죄인데 아직도 나는 지금 구태의연한 나의 오늘 간섭이나 나의 습관에 젖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면서 나는 그것 가운데 욕심을 부리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여진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삶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그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둘러싼 허다한 구름과 같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제약들을 다 벗어버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 이것이 하나의 준비예요. 내가 그것이 예비가 되어져요. 아직도 내가 오늘 이 경주할 준비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운동하기 전에 꼭 스트레칭들을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늘 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아예 오늘 돌려가면서 흔들어가면서 얼마나 그것을 구석구석 근육과 신경과 힘줄을 풀어가듯이 풀면서 얼마나 하는지,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줬던 1절의 상반부의 말씀과 같이 나의 가는 그 경주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요, 내가 가는 길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림이 되어진 예비적이고 준비적으로 내가 수행할 의무들을 했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무는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무엇으로서? 인내로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인내가 필요함을 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상 엄밀한 고백, 난 왕년에 다 해봤어. 근데 여러분에게 엄밀한 얘기하죠. 믿음은 언제가 현주소가 돼요.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저 집에 살았는데 내가 이사를 해버리면 오늘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죠. 내 우편물이 포워딩이 되어지도록 내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 것만큼 나에게 오는 우편물들이 오늘 그 부분 속에 수고한 손길들을 통해서 내게 올 수 있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모든 것을 다 변경시켜서 필요한 우편물을 받아야 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삶은요, 며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삶은 몇 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삶은 오늘 그 부분 속에 일생을 달려가는 과정이 믿음 삶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마라톤에 오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마라톤 얼마나 뛰어야 오늘 완벽한 마라톤이에요. 42.195km. 아무리 그 선수가 10km까지 오늘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도 남은 32.195km를 완주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좋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며칠, 몇 년이 아니라 내는 일생 동안 달려가는 과정이 믿음 생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반드시 경건 생활이 따라와야 하는데, 이 경건 생활이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경건 생활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여러 가지 일에 바쁘고 분주했는데 하루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내 안에 뭔가 타협이 들어오고 합리화가 되어져서 나도 나처럼 이렇게 피곤하면 이해가 될 거야. 근데 믿음은 이해가 아니돼요.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배가 고프면 한 끼라도 먹은 것처럼, 내가 정말 이 하루를 사는 삶 속에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나의 십자가의 분명의 정체성을 안다면 내가 무정해야 할 것은 오직 그분의 믿음과 약속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듯, 오늘 나에게 정말 경건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긍정은 잘못된 사상이. 그런데 믿음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중요한 덕목은 바로 절제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습에 절제하고 인내함이 되어져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자, 인내로서, 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면 오늘 나에게 놓여있는 경주, 나로 하여금 그 경주 가운데 잘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이 완벽한 완주가 되고 완벽한 경주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내게는 인내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의 36절에 고백합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믿음의 경주, 인내와 끈기로서 달려야 합니다.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오늘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답니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분명히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게 뭔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을 시킬 때 보상으로 네가 그 일을 하고 오면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겠노라고.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인내가 내게 없어서 분명히 부탁하고 심부름을 맡겼던 일은 행함이 되어졌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표현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손해예요. 내가 분명히 내게 말씀한 것에 내가 그 무엇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처럼 나의 믿음 삶 인내로서 내게 주어진 것 참고 그것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아요. 근데 이 달리기란 어떤 선수가 잘합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할 것은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 목표가 어딘가를 보고 그것을 향하여 힘써, 애써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좋은 성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내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경주를 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약속하신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상, 바로 영생의 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 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실 상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 내가 분명히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벗어버려야 할 것 무거운 것이요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림이 되어지고 인내로서 내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그 부분 속에 인내로 그것을 완주할 수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 정말 하나님의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사랑과 희락과 평가 무엇이요? 오래 참. 여러분 오늘도 그 일 가운데 참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잊지 마십시다.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내가 부르짖었는데 내가 당신 앞에 맡겨드렸는데 왜요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할 때가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알아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가는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 오늘 앞에 보였던 오늘 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오늘 증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나를 격려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 격려하시는 이가 2절의 말씀을 누구십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부의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믿음의 참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오늘 그 뭐예요? 오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새벽에 시작하신지라 그곳에 가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이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저주를 해버리지. 다음날 동일한 코스로 그곳을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니까 분명히 달라진 것을 봤어요. 또 그 와중에 오늘 앞서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납비어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 오늘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가져질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 가졌어요. 하나님 믿음 가졌어요. 한다고 됩니까? 내게 그 약속, 그 믿음 되어진 그 말씀으로 채워진 말씀을 나로 하여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며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진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들 오늘 아르게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뿐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하게 하시는 이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 오늘 텔레오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텔레오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세 군데를 통해서 잘 정의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구원은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 구원받음이 내가 무엇으로 받았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대요.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 주어진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그 은혜는 바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함과 같이 그래서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창시자 오늘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믿음 주셨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은혜요 선물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작심삼일. 흔히 오늘 송무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새해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향하여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마구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까 그런 얘기 있어요. 경건생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겠습니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란 인내가 있어요. 내가 정말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시작하는 것은 참 잘 계획하는데 이루지 못하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무엇하는 줄이요? 이루실 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게 믿음 삶이에요. 그 믿음 삶. 내가 뭔가 드러나야지, 나타나야지, 보여줘야지.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 어디에 속한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가? 어떤 거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태워 돌아질 것. 오늘 여러분 내가 언제나 쌓아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둬야 돼.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분명히 그 부분 속에 영혼의 눈,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것은 내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행위가 있고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기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러주신 분이 불러주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나를 속썩이니? 왜 이렇게 나에게 뭔가 오늘 마음에 상한 감정을 갖게 하니? 이제 너하고 나하고 남다.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신가요?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했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어디까지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상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나의 사는 삶이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내 마음, 내 생각을 빼앗겨 내가 그분 속에 엎드리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함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그 일 속에 당신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뭘 당한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대.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픈 뿐이 잠깐 고난 당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에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분은 침뱉음을 당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조소와 비용을 당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벌로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오늘 무엇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 가운데 비온 뒤에 땅이 더욱더 부러지듯이 내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문제, 그 사건, 그 환난, 그 역경이 결코 나를 끝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그분 속의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간섭이여 사랑의 손길임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책임져 주실 텐데 왜 나는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인내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데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힘을 하고 반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그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그분으로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오늘 예수님을 당한 고난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아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다른 것 아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속량하려고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참으심이 그냥 되나요? 인내가 있어야 돼. 그냥 되나요?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모든 것 내가 참으리라. 내가 그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보응할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본문의 말씀 속에 또 뭘 개의치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오늘 이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참는지 맞춰보라고 비난의 말들을 하잖아요. 오늘 그 부분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또 그 부분 속에 예수님을 매맞음을 당했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걸치고 있었던 그 옷을 그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오늘 그들이 나눠가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은 벌거 벗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우리는 좌지우지하는지 몰라.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인정에 목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내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본문의 말씀 속에 보이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하는 이 십자가를 참아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당하는 비난이나 그 무색의 침뱉음에 대한 부분들 이 본문의 표현과 같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그런 부분이 되어졌을 때, 자, 오늘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우편에 앉혀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오늘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능,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부족하고 미천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그 고난들 분명히 힘써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나만 오늘 옳다고 여긴다면, 만약 그 부분 속에 참지 못하고 내가 그 부분 속에 육적인 행동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들을 내가 다시금 묵상함이 되어지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그 부분 속에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들려진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사는 삶 감사하고 찬송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내가 낭만하지 않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부분 속에 피곤치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 3절에도 있는 것처럼, 자, 나로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이 땅에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은 친히 모범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그분이 당한 고난이 큽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큽니까? 그분께서 참고 견디며 인내한 것이 큽니까? 아니면 내가 참고 견디며 인내한 것이 큽니까? 어떤 게 커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질문을 작성할 때 저는 오늘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당신께서 당하신 고난이 큽니다. 당신께서 당하신 인내가 큽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나는 정말 그분의 피조물이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실수뿐이요, 언제나 넘어지는 자인데 그분에게 보기에는 오늘 그 모습에 미천한 자 하나님인 것이, 내가 무엇으로 그분의 고난과 견주어보고 내가 무엇으로 내가 당하는 인내를 그것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무엇하라고요? 생각하라. 내가 주님을 생각함이 되어지면 결코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함이 되어지면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내가 피곤해하고 왜 내가 낙심해야 합니까?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거역한 죄인에 대한 부분을
오늘 그들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참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피곤과 낙심을 막는 최상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내게 힘이 될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될 거예요.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내게 용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다면, 내가 피곤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여 내가 원망하고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죄인들이 이같이 당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여 주신 이 예수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질 때 내 믿음의 경주에 내가 원망할 이유가 없어. 남탓할 이유가 없어. 내가 포기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게 되라고 말씀 주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이 고난의 정도에 대한 부분이 심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그곳을 순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미움을 받고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 자, 오늘 뭐는 인정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 하대요? 죄와 싸우다. 이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하여 오늘 그 부분 속에 인정함이 되어집니다.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러나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하는 것 외에는 오늘 허락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것 외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온데간데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발만 동동 굴리면서 내가 하니까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잖아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다시금 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신 이유인데,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믿음으로 우리를 완성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처음부터 극심한 시험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감당할 시험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능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시험이 끝난다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장차 더 큰 고난을 우리로 예비하고 대비케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4절에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무엇을 흘리기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환난, 역경, 그것 가운데 내가 정말 그것이 커 보이고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것에 오늘 내가 찌들리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무엇 한다고요?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아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내게 잠시 고난을 내게 주시기는 하나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혀가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죄인들로 인하여 자신을 거역한 일을 참았던 그분을 생각하게 되어져 오늘도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삶 정말 하나님 이것이 며칠 몇 년이 아닌 일평생 달려가야 할 것이 믿음 삶인데도 내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그 부분 속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할 주님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앞에 오늘 허다한 그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증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게 하시고 또 그 부분 속에서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이 영광과 찬양,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되게 하십니다.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